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이 2015년 52주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또 그 건강한 가운데 또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잘 될 겁니다. 우리 열심히 많은 축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보시기가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설교 시간보다 더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요셉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업적을 남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의 모든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로 말하면 세계적인 정치가요, 또 가장 훌륭한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한다면 5개, 6개를 보태어서 주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인생이요, 이렇게 크게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내일은 대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의 변두리인 양산에, 양산의 변두리인 신평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데 대하여서 오늘 요셉에게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의 성공 인생을 위한 훌륭한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형통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제까지의 일은 네, 잊어버린다. 네, 다시는 생각 안 하리라. 그때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드득드득 갈면요, 하나님이 씹힐까 싶어서 안 와요. 막 분노하고 가슴을 뜯으면요, 하나님이 민망해서 안 와요. 하나님은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가지껏 내 잊어버렸다, 내 잊기로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 내 친구 아이가 아니, 이러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51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과거의 일, 요셉의 아버지의 집의 일, 그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뭐 한마디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일이죠. 형들은요, 유난히 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자주 알려줬는데,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이러는 것들을 그냥 모조리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자주 아버지에게 구중을 듣고 책망을 듣던 형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놈을 내가 묘지를 내주리라 하는 복수심도 형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요셉은 자기들에 비하면 차원 높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부심과 결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들은 많지 10살, 15살, 20살 나이가 많은데 요셉이 말이 훨씬 더 형 같고 어른스럽고 여유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꼴볼견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형편을 살피러 들판에 나갔었죠. 형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 동생 요셉을 죽도록 두들겨 패고는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속절없이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관리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어요. 11년을 그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보디발의 부인, 주인 마님이죠.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몇 가지 사건들만 추려보아도요,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면 한 사건 한 사건이 몸서리가 쳐질 일입니다. 그냥 울고 불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워서 밤을 매일같이 새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밤마다 몸살을 치며 분노의 일을 갈아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분노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의 단초가 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첫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뜻은 청산했다 또는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야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잊었어, 나는 청산했어,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나간 11년 동안 무진장 고통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도 가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시간 이전에 일은 내가 잊기로 작정했다. 잠자리에 들 때 지금 이전의 일은 잊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단잠 자고 깊은 잠 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도 될 일은 도리어 너무 잘 기억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잊어야 할 것들을 가차없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잊어야 할 것을 빨리 잊어버리지 못하면요, 머지않아서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겨요. 과거에 대한 원망과 과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통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힘차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이 말뜻은 미련 없이 잊어버린다.
생각에서 완전히 청소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차 경주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요즘은 자동차 경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차 경주가 있어요. 그 전차에다가 뭐 창을 달다든지 뭐 아무튼 이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이 경주를 하는 이 선수가 말을 막 쫓을 때요, 저 말 앞머리 쪽에 있는 꼬린 지점을 보고 막 쫓아야 되지, 말을 쫓으면서 뒤를 보고 쫓으면 말이 그 경주로를 이탈해서 말과 마차와 자신이 한꺼번에 나뒹굴어져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지나간 과거만 돌아보고 산다면 미래에 있을 축복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탈되고 일탈되고 전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경주의 길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뒤에 지나간 것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무슨 능력으로 저 미래를 내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뒤에를 잊어버리면, 지나간 일들을 잊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과거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슬프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괴로움과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행복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에 나는 너무나 잘 살았는데 오늘 이게 뭐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또 옛날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슬픈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언젠가 힘을 길러서 내가 복수하리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는 광야입니다. 내일 축복된 자리에 비하여서는 오늘 험한 자리입니다. 이 험한 자리에 우리는 오래 머물러 있기 싫지 않습니까? 미래의 축복된 자리를 빨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미래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요, 똑똑해도요, 자동차에 받치면요, 파리보다 약한 게 납니다. 나는요, 건강해도요, 조그마한 세균에만 받쳐도 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미래의 그 축복은 내가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실까요? 오늘 함께 할 만한 사람에게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은 분노의 일을 가는 사람 함께 못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용감하게 잊어버리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때 하나님이 네야말로 범사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미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요, 유난히 과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에 꽃미남이에요. 인물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똑똑하기가 이럴 데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은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나무에 걸려있는 자를 지나가면서 목을 베버렸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자기 이복형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기 동생 다마를 강간을 합니다. 이뻐가지고. 그래서 같이 좀 살다가 막 실정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이잖아요. 분노할 일이잖아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 오빠 압살롬이 그렇게 분노하고 이를 갈며 한 해를 보냅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고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려무나 했어요. 근데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이 다 모였고 암논도 그날 참여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즐거니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압살롬은 항상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반역의 길을 걷다가 결국 아버지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하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그냥 목을 베서 죽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내 감정의 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모든 살인사건들의 그 안에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하여서 일으킨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천사 같은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은 천사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천사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나간 시절의 아픈 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깨끗하게 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셔서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여서 지금도 교만하게 사는 자가 되지도 말고, 옛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여서 지금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옛날의 기억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하는 그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이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그 결국이 어떠냐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 결국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결심한 후요, 일어난 일들이 다 죄송합니다. 번성입니다. 형통입니다. 이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마귀가 함께 하면요, 번성하는 것 같으나 와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깡패가 함께 하면요,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생 한 명이 있어서 옛날 일입니다. 그 아이가 늘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냥 깡패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 깡패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 동안 막 친구들이 막 머리를 쪼아리고 용돈을 주고 이러니까 대단하게 그냥 잘 나간 것이죠.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도소 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깡패가 함께해도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사기꾼이 함께해도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이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라 딱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딱 해주시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번성이 뭐며 형통이 뭔지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그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요셉이 구름말을 타고 저 애굽으로 끌려갈 때 내가 야곱의 아들인데 막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막 하면 지 힘만 빠지는 거지. 그럼 막 울고불고 분노하고 성질 부리면 구름 안에서 졸도하지 않겠어요. 졸도. 그 졸도해가지고 막 맥이 다 빠진 이 아이가 17살 먹는 청소년이 애굽의 노예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금을 잘 치주겠습니까? 값을 잘 치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굉장히 탄탄하고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제2인자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값을 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가 말이죠 노예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는 일을 들으면서 나는 말이야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았는데 감히 내 놈들이 내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다고 이 나쁜 놈들 장차 내 나라가 오면 너희들을 다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놈들아. 이랬다면요 한 3일만 그러면 도라이로 생각하고 꽁꽁 묶어두거나 노예이기 때문에 때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과거에 며칠 전에 그 일들을 매일같이 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큰 역사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만 하면 고진감래의 결말이 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탁 건져내 주시고 뭐 탁 건져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장 가끔 그런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노예의 삶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부인이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막 내가 뭘 잘못했어요 보디발리시여 당신의 아내를 조심하세요 하고 뭐 일 안 했어요. 그냥 담담히 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고 똑똑하고 총명해 보이니까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좋은 일을 하게 맡겨주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던 그 일은 감옥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뒷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스펙 쌓을 거 다 쌓고 경쟁 다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 중에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혼자 앞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아부를 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비참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뒷문이 있더라고요.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뒷문은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감동하게 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공부하러 다녔습니까? 학원 다녔습니까? 뭐 대단한 일들 하러 다녔습니까? 사람들 뭐 만나러 그냥 사람 모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그 한 모진 고통의 13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모질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원통한 일들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순간 매일같이 요셉은 므낫세 어제의 일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결심한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 없어요. 수고를 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기만 하시면 반드시 새날을 축복의 날을 승리의 날을 만 사람에게 존경받는 날을 내 것으로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2015년을 다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을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 요셉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성공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과거에 당한 불행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군들 과거에 불행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질량의 불행을 이전에 다 당해봤어요. 강근사님 맞습니까? 당해봤습니다. 과거에 대한 불행, 과거에 있었던 불행 때문에 오늘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거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타인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들, 이 모든 것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딱 잘라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를요 잊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요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이 더 탈이 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혼자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혼자서 저희 배를 항구에서 이렇게 뽑아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배들은 항구에다 묶어둘 때 줄을 좀 느슨하게 해서 배의 요동에 어떤 그 대처를 하고 배를 묶어 놓거든요. 줄도 좀 느슨하게 하고 뒤에 따줄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묶어두는데 제가 깜빡하고요 이 줄을 풀지 않고 막대기로 배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줄이 느슨하기 때문에 배가 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진을 시동을 걸고 세게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뒤로 후진을 한다고. 세게 올리니까 배가 후진을 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확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밧줄은 묶여서 땡땡땡해지죠. 배가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지요. 막 우다다다다 하면서 뜨는데요. 밧줄이 탕 하고 터지자 이 배가 뒤로 샥 하고 빠졌습니다. 그 당시는요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우리 인생이요 어딘가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항구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축복이 가득한, 평화가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출발을 하려면 먼저 밧줄부터 잘라야 됩니다. 밧줄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그리로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밧줄을 묶어놓고 가려고 엔진을 세게 돌리면 세게 돌릴수록 배만 흔들리고 부서질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부서지는 인생이 있으니까 과거를 잘라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100이면 100다 미래의 축복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슨 차이냐?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과 과거를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복수할 거라. 이렇게 하면요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막 흔들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시련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것은 잠시니요 잠시뿐이요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적어도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어제까지 일을 잊어버리리라. 까짓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따라하십시다. 까짓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맞아요. 힘들어요. 슬퍼요. 가슴 아파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가는 법이 없어요. 죽은 자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를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를 향하여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그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빨리 따라붙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일들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장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이다, 내가 어제 내가 부부싸움 했지, 어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몹시 가슴이 아팠지, 어제 내 직장이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진짜 모멸감을 당했지,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당장 경험하실 겁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크리스마스에만 받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매일같이 누려야 될 기적이죠. 어려운 시절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시절에 기쁨과 용기와 평안의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빠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성큼성큼 나간다면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나의 인생도 아름답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고난되었던 그 과거를 꼭 잊으십시다. 실패했던 과거를 잊으십시다. 섭섭했던 과거를 잊으십시다. 나를 눈물나게 했던 과거를 잊으십시다. 그래서 참다운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이때에 이번 한 주간 같이 성큼성큼 가셔서 2016년을 모든 사람보다 더한 축복과 승리와 성공을 누리는 2016년 미래가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을 듣자 모세가 당장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모세는 과거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국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자신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이제는 그가 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일들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자기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가시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거죠.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억울했던 것과 자기의 의문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불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작정하니 그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영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했으면요, 이 모세는 그냥 한낱 목동으로 끝날 범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를 딱 잊어버리고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날부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막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오고 그냥 온갖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도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설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잊지 못하여 평범한 범부로 인생이 끝날까 봐 염려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